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우리 제 모니터가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또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 정말로 저 사진을 보니까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모든 가족의 모습이 이 사진 속에 있는 모습처럼 항상 웃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사진처럼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있고 실제로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모를 아픔을 간직하고 웃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같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줄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우순 교수님이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들어봤죠? 네. 저는 이거를 좀 가족에 대하면, 가족은 멀리서 볼 때는 참 행복해 보이는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들어가 보면 비극이다 라는 것에 좀 한번 대입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반갑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더 마음이 좀 무거운 편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너무 큰 상처와 비극을 안고 있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겉으로 보이는 남부러울 것도 없던 이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가족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도 축복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20년간 함께 살았던 장인어른도 관계가 깨지든 말든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4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아들 12명에 딸 하나, 1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 당시는 노동력이 중요하던 농사를 짓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다라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양떼와 소떼,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을 이렇게 올리면, 자랑하면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겉 포장지는 화려했지만 야곱의 가정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야곱은 막내, 그 당시에 막내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요셉에게 야, 형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렴, 그리고 형들이 잘 양들 치고 있는지 네가 안부를 좀 묻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 좀 해주렴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도단에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도단에 갑니다. 여러분, 멀리서 형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요셉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찾던 요셉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형들, 나 요셉이야, 아마 그렇게 형들에게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 듭니까? 요셉 형들은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 중에 르우벤을 제외하고 모든 형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갑게 달려오는 요셉을 잡아요. 그리고 요셉을 잡자마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른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형들이 쏟아냈던 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놈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죽여버리자라는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동생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요셉이 가져왔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자마자 형들 왜 그러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형들 그러지 마세요 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외쳤을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 미디안 상인의 이제 손에 이끌려 애굽에 바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 요셉이 멀어지는 형들을 보면서 끝까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안에도 이런 차가운 언어의 구덩이가 파여있지는 않은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는 왜 항상 이러니? 네가 뭘 알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도 말하지만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무심코 던진 이런 말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서로 형제들끼리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동생을 팔아넘긴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왔던 채색 옷에 흠뻑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 채색 옷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추측해 보니 그 나쁜 짐승이 우리 동생을 잡아먹고 옷만 남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옷을 받아들였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찢어지며 거기서 막 얼마나 울부짖으며 그렇게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상징의 표현이에요. 그 채색 옷을 다른 형제들은 안 주고 요셉만 줬어요.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울기만 했다고 기록합니다. 가해자의 아들들이 아무리 와서 위로하지만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 겉으로는 많은 부를 누리는 인생, 겉으로는 남들이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토록 진짜 원하는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그래야 행복하다는 공식을 암암리에 우리가 주입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요. 심지어는 5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할까 해서 유치원, 좋은 유치원을 보내는데 오세고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마 학원 2개, 3개 다 다닐 거요. 청소년들은 말도 뭐 학원 2개, 3개 갖고는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그 삶의 끝이 오늘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원인은요, 겉으로 드러난 요셉의 미성숙함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유독 자신만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잘 몰랐어요. 형들의 마음, 형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그 형들을 상징하는 볕단이 자기에게 꿈에 절하는 것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보란듯이 형들에게 자랑하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웠던 요셉이 더 밉상이죠. 저 녀석만 사라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형들이 갖게 되죠.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운 동생이 마치 자신들의 왕들처럼 군림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저 녀석만 사라지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예요. 야곱은 13명의 자녀 중에 그 부인 라헬이 낳은 2 자녀만 유독히 사랑했어요. 아직은 베냐민이 낳기 전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온 사랑을 부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그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바로 손목과 발목이 늘어지는, 그리고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 형들은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 일꾼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더럽고 그리고 딱 손목과 발목이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할 때 요셉은 그냥 유유자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요셉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거죠.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만약에 아빠와 엄마가 자기는 형제들을 다 옷을 사주는데 자기만 쏙 빼고 옷을 사주지 않는다, 아니면 형만 옷을 사주고 아무도 다른 형제들은 옷을 사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런 무서운 편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편애했던 것은 야곱의 원 가족을 올라가 봐야 돼요. 야곱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은 형 에서만을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동생 야곱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 때에 편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다 보니 야곱이 정작 본인이 아버지가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모든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기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부모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식을 통제하고, 자식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형제들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제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명절 이혼 잔혹사 이번 설에도 되풀이 되나.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이후에,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 상담을 하는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2배가 늘어난대. 2배가 늘어난다. 평소에 쌓였던 갈등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서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명절이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 밥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다가오는 거죠. 가슴속에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이 있는데 밥은 먹어야 돼. 미움은 남아있는데 함께 얼굴 맞대면서 같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주 앉아 밥은 먹긴 먹지만 소화가 안 돼. 체할 것 같아. 결국 참다 못해 날카로운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비수 같은 말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시댁을 갔다가 이제 친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부끼리 그걸 가지고 또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또 폭발하는 거예요. 저도 미성숙할 때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은 상한 마음들이 이렇게 뾰족한 언어로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야곱의 가정처럼 서로를 향하여 찌를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가족이니까, 명절이니까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러려고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가기 싫은데 할 수만 있으면 명분을 삼아서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일부러 이 명절 때면은 기부스하는 며느리들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다리에 기부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걸 보고 웃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뭔가 저랑 이 언어의 문화가 안 맞는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쪽이면 빨리 갔다 오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가족관계 깨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본능적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희생양을 찾죠. 쟤 때문이야. 우리 형 때문이야. 저 둘째 동생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희생양을 찾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형들이 지금 희생양으로 누굴 삼냐면 요셉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아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 중에 바로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사라지자 뭐라고 해요? 옷을 찢으며 다 내 책임이다. 특별히 르우벤이 맞이 아니었습니까? 맞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속지양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탓하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골만 더 깊게 만들죠.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 사랑으로 만난 가족들이 이제 점점 평행선을 가다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죠.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그런 형제들 관계가 의외로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서로를 물어뜯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가 그랬는데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가정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저 꾹 참고 살아가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속옷도 취하니. 여러분, 예수님도 겉옷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셨어요. 단순히 구덩이가 아니라 온갖 모욕과 비난이 쏟아지는 십자가라는 깊은 구덩이 속에 내던져짐을 당하셨어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내가 가족에게 준 상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아무런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어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가족 안에서 누구를 탓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나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거저 용서해 주셨구나라고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그때부터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서 다른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바로 요셉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얼마나 믿겠어요. 아마 요셉은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이 상당 시간 있었을 거예요. 그게 큰 상처로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간을 아마 요셉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 13년 후에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 달라진 모습으로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형님들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임했지만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에게 준 영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 중에서도 유다가 가장 미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 유다, 특별히 너는 내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리라, 막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랬던 유다가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자 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동생 대신에 갇히겠습니다. 제가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충격을 받아요. 아, 17, 13년 전에 내가 알았던 형이 아니구나. 유다의 변화가 이 요셉에게 큰 신선한 충격으로 다시 다가왔어요. 형제를 팔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랑의 입술로 변한 거예요. 도은미 사모님의 이제 2월 추천도서 가정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이 책에 보면 도은미 사모님이 그런 얘기해요. 모든 가정마다 그 가정에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 언어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삶의 규칙과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터. 여러분, 이 마스터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 자식들 중에 누군가도 그 마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가정의 마스터가 자기 중심적이고 혈기를 부리고 상처 주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가족들도 고스란히 그걸 따라가고 가정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스터했던 시절 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이 넘치는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마스터 위에 임하면 그 마스터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했던 이 요셉의 가족, 원 가족에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으니까 바로 그 불행했던 원 가족이 바로 행복과 샬롬의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유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자 야곱의 가정에는 비로소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마스터입니까? 금쪽이 같은 거 보면 그 금쪽이가 마스터예요. 그리고 이혼 상담소 보면 남편이 마스터이기도 하고 아내가 마스터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번 명절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얼굴로, 어떤 언어로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남을 탓하고 정죄하는 가해자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용서와 희생을 선택하는 유다와 요셉의 얼굴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신, 속죄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스터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 가족의 두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형제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며 차가운 언어로 서로를 찔렀던 그런 한 모습. 그런가 하면 그런 모습이 변해서 서로 축복하고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 여러분, 이 가족의 두 얼굴 중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런 가족의 수치와 허물
그리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깊은 구덩이로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발가벗겨 주심으로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시작이 되죠. 또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거룩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형들처럼 동생의 옷을 벗기고 상처 주는 말로 서로를 질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훗날의 유다와 요셉처럼 나를 희생하며 우리 형제들을 살리는 밥상을 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분명히 누군가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는 영적인 마스터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다짐해 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의 요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유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작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많은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주 너를 보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배롭고 존귀한 한 번 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말했던 나의 입술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발가벗겨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구덩이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마스터로 하나님 요셉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아버지 공을 아버지는 잊지 않으시고 이런 아버지 새롭게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영광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님을 만나고 아버지 동생을 만나고 어머님 만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미안해, 하나님 고마워, 감사해 아버지 그런 말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야곱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 요셉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르시고 아버지 영적 마스터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만은 영적 마스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탓하며 혹은 자신을 탓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덩이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덧입어 하나님 영적 마스터로서 사장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이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우리 이웃들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축복한다 그런 생산적인 말,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시고 참된 속죄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처 입은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조차 구원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번 설 명절 우리의 각 가정을
우리 각 가정의 영적 마스터로 세우셔서 비난의 말 대신에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옷을 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희생양이 아닌 예수의 작은 희생양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자를 왼쪽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모아주시면 받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장모님. 의자를 왼쪽 끝으로 모아주시면 야. 감사하겠습니다. 어른 됐어. 야.